그 창세기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에서 16장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 아들과 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하갈은 그 부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잠깐 이야기하고 16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사라가 애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라는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그 하갈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을 줬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사라도 뭐 어떤 다른 뜻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자녀를 얻기 위한 그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느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언제냐 하면은 86살입니다. 자, 보세요.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분명히 그
첩인 그 종한테라도 애를 낳아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종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첫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사라가 10년이나 지나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방법을 쓴 것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라라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아마 똑같은 방법일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건 한 15년을 기다렸습니다. 15년을 기다리니까 겨우 그때서야 이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이스마엘을 낳고 건 한 15년 정도를 지나서 그때서야 사라한테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서야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이삭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면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기다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교회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신도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네 신도가 한 사람이 곧 생겨날 거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생겨나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백날 기다려봐야 소식 없고, 그랬을 때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이 나오고 난 뒤부터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이삭이 나왔느냐 하면은 25년입니다. 그 횟수는 엄청난 횟수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장난치듯이 하면서 야곱은 샀습니다. 어떻든 야곱이 장자권을 샀는데 그 장자권의 행사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은 그건 한 20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 가가지고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고생을 했는데 라헬을 얻지 못하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봉사를 했습니다. 14년을 봉사를 해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재산이 없으니까 자기 품삯을 벌기 위해서 또 7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려서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왜? 이 라반이 약속을 자꾸 어겨버리니까. 그래서 고생을 해갖고 20년을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너희 형제들이 다 네한테 절을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그 자기 아들 요셉이 꾼 꿈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꿈을 꾼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거기 가서 시위대장 집에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꿈 해석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떡 굽는 사람, 술 따르는 사람, 꿈을 해석을 해주고 결국은 그 꿈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바로 총리, 바로 왕의 바로 밑으로 감옥에서 그걸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 기간이 13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왕의 아들로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료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날까 싶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40년이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가 80살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들였을 때가 모세가 80살 때. 제일 처음에 40살 때까지는 애굽에서 있었고 그 40에서 또 나와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40년을 기다려서 결국 애굽으로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사례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 그랬을 때 좀 참고 기다렸으면 25년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 말이 25년 만이지만은 참 어려운 거잖아요. 모세는 40년 기다렸고 야곱은 20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가 다 있다. 그 사람을 쓸 때가 기간이 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하갈이 이제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하나님이 그 샘물 곁에 그걸로 우연히 가다가 하갈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만난 것은 샘물 곁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하갈의 사정을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이 사례에 의해서 쫓겨났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이제 사례를 만나기 위해서 샘물 곁에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그 샘물 곁으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를까요?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건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도 하갈이 도망온다 하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례를 피해서 내가 우리 주인을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하고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하갈의 몸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들어가라. 나중에 네 자손이 많이 나타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갔을 때 빌립이 하는 말에 나 예수님을 만났다. 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면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덜에 있을 때에 나를 보기 이전에 벌써 나는 너를 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의 입장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전과 후를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마음도 다 아시고 사라의 마음도 다 아시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다 아시고 요셉의 마음도 다 아시고 야곱의 마음도 다 알고 모세의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